3월 11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사순절 오늘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전혀 낯선 나라인데요. 시에라리온이라고 하는 전혀 낯선 나라인데요. 그곳에 있는 풀베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촌에 550만이 넘는 550만 4,800명이 살게 되는 굉장히 많은 인구를 갖고 있게 되고요. 시엘라리온에는 31만 8천 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풀라라고 하는 그들의 고유 언어를 쓰게 되고 있고 이슬람 종교를 신봉하고 기독교인은 그 가운데서 0.0%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제 연령 집단에 이렇게 속하여서 그룹으로 따로 격리가 되어서 자라나게 되는데요. 그 아이들은 학교에 참여하고 학교에 다니고 공동체 노동에 참여하게 되고 집단으로 이렇게 결혼할 준비를 한다라고 하게 됩니다. 여러 마을로 흩어져 살게 되지만은 중앙에는 모스크가 이슬람 사원이 반드시 있고 그들의 법원이 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마다 촌장이 있어서 그들의 문제를 풀어간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전도하고 복음을 med으려고 하는 그러한 선교사들의 모습이 있게 되는데 극소수이기도 하고 반대로 그들은 굉장히 이슬람에 대하여서 헌신적이라고 합니다. 기도 제목에 보게 되면은 이 시엘라니온이라고 하는 이 종족을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기도팀의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역 전에 먼저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시엘라니온의 풀베족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면은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지도에도 이렇게 있게 되는 것처럼 아프리카의 기네아가 옆에가 있게 되고요. 주변에 그러한 나라 가운데서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시엘라리온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신약 성경만 번역이 되어 있고요. 예수님의 영상은 준비가 되어 있고 온라인 성경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영어 성경을 갖고 있게 되면은 2절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그것이 2절 우리가 갖고 있는 한글 성경과 내용의 차이가 조금 표현의 차이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제 휴대폰에는 N 오프라인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경 버전이 하나, 둘, 셋, 21, 23개의 성경 버전 공동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을 만든 나 야훼가 말한다. 땅을 빚어 든든히 세운 나의 이름은 야훼다. 너는 나를 불러라. 내가 대답하리라. 나는 내가 모르는 큰 비밀을 가르쳐 주리라. 그것을 표준세 번역으로 좀 만곡하게 변하게 되었던 표준세 번역입니다. 땅을 지으신 분,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어진 분께서 말씀하여 주셨다.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현대어 성경에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나는 온 세상을 창조한 주인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계에서 일어난 모든 일도 내가 모조리 일으켜 놓고 있다.
무엇이든지 내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것이 바로 현실이 되어 나타난다. 그러므로 너는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고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오직 나만을 의지하여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엄청난 일도 이루어 주겠다. 나는 내가 이제까지 알지도 못하고 또 전혀 알 수 없는 큰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현대어 성경은 아예 의역을 해놓았는데요, 한편의 설교이기도 합니다. 너무 말씀이 좋죠. 나는 온 세계를 창조한 주인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내가 모조리 일으켜 놓고 있다. 무엇이든지 내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것이 바로 현실이 되어 나타난다. 그러므로 너는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고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오직 나만을 의지하여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엄청난 일도 이루어 주겠다. 나는 내가 이제까지 알지도 못하고 또 전혀 알 수도 없는 큰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개역개정판은 번역해 놓았습니다. 오늘 챕터 7,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말씀하게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초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았던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나 주술, 우리가 갖고 있는 토속 신앙을 보게 되면은 어떤 큰 이렇게 생물 앞에서 아니면은 큰 나무나 바위 앞에서 이렇게 빌기도 하게 됩니다. 저것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리고 상징적이기 때문에 내가 빌면 들어줄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의 영적인 갈망과 욕심을 갖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방 종교의 주술적인 신앙이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던 것이고, 하나님께 간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약속한 것에 대한 성취와 내용들을 준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하여서, 그리고 기도의 약속의 성취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먼저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방의 신이나 우상 앞에 구하는 기도는 사람의 감정과 욕망을 따라, 사람의 판단을 따라 구하는 것이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해 놓으신 것을 알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위대한 중보자를 따라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세상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예수는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예수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는 위대한 중보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 가운데 하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뭘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유대교와 로마 사람들의 핍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리라 라고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고
그리고 지금 내가 절박하게 간절하게 구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뜻도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되는데, 구할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서 계획해 놓으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계획하심이 보고 경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먼저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처음부터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초대하여 주시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내가 갈급하니까, 목마르니까,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지난 주일날 설교 때 말씀을 드렸듯이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를 납작하게 만든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런 말씀을 하게 되었지만은,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납작하게 만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를 초대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시간이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게 됩니다. 바로 또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쌍방의 깊은 대화를 나누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한번 구글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구글링을 한번 제가 찍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뭐가 나오냐라고 하게 되면 에스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재미난 것이 어찌 그럴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삼촌이 되는 모르드게가 어느 날 아수르의 왕이 암살당할 것에 대하여서 그것을 알고 고발하여서 아수르가 암살당하려고 하는 음모가 이렇게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왕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정치적으로 이 아수르 왕은 모르드게를 향하여서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모아나락도 이렇게 그에게 주면서 그의 입지와 그리고 그의 이름을 높여주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게 되는데, 하만이 이러한 고약한 계획을 세울 때까지 이 아수르에 대하여 모르드게에 대하여서 상급을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나지도 않게 됩니다. 에스더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어느 날 아수르가 잠이 오지 않게 되었다가 지나온 그러한 사관을 통하여서 지나온 역사의 얘기를 곰곰이 듣게 되었다가, 야, 그 나 암살하려고 할 때 나 암살에 대하여서 고발하게 되고 나를 살려주게 되었던 그 친구는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면서 잠자리에서 불면의 밤을 보게 되었다가 뜻하지 않게 모르드게의 이름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었고, 하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의 음모 가운데서 이 일이 떠오르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에스더를 향하여서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매달리며 기도하며 간구하라 말씀하여 주셨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는 불면의 밤을 보내게 하시면서 그의 삶에 생명이 있게 되었고 그 생명을 살려준 사람이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일을 이렇게 기억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이어지고 연결되면서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이스라엘을 구하기도 하게 되고 에스더의 삶이 구원받기도 하게 되고 모르드게의 삶이 또한 구원받기도 하게 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들이 성취되는 것을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계획해 놓으셨고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이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이다 라고 교재에 말씀합니다. 기도를 듣고 응답하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먼저 뜻을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8절과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살아나니라.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입이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어서 그들을 심판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살려달라고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놓고 그것을 보고 물린 자마다 살아나게 하시는 약속을 경험하게 합니다. 바라본 사람들은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이 바라보았기 때문에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살려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놋뱀에 대한, 불뱀과 놋뱀에 대한 해석은 예수님도 하시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놋뱀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구속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먼저 준비되어 있는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작정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선포하시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나무 아래 달리게 되는 것은 저주인 것이고, 나무 위에 있게 되었던 놋뱀이 구원과 생명이 된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살려주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게 되었던 것은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먹고 작정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는 하나님의 작정해 놓으시게 되었던 위대하고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이뤄가시는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늘 기쁨과 감사로 나가고 기도하면서 먼저 계획해 놓으시고 먼저 준비해 놓으시고 먼저 뜻하신 바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의 성취를 기도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깨워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초대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가 목마르고 갈망하며 갈급한 일 가운데서 기도하고 외치지만은 하나님 갈급한 일을 만들어 놓게 하셨고 갈급한 일 가운데 답을 주시고 응답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오늘도 깨닫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진로와 미래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가운데 나가는 것을 믿습니다.
외치고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깊고도 넓은 세계에 들어가는 기쁨과 감격이 저희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동산에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깊은 은혜의 바다의 가운데서 헤엄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의 세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은총의 동산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하면서 은혜의 깊은 바다 가운데서 머물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깊은 감격을 누려가는 기도의 감격이 저희들 모두가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